오늘 말씀은 상처에서 벗어난 어떻게 하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가 보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처하면 그다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상처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뻔히 아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있는가 하면 숨겨진 상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숨기고 사는 상처들이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웃에게 상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고 내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단정짓고 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찌 살다 보니 서로 만남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주고 싶지 않은 그 상처들을 타인에게 상처 주고 또한 그 상처가 내게도 입혀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따라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몇 프로나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상처받을 수가 없다.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질까요? 모르긴 해도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 상처를 준다 해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님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요. 상처를 받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저 참아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가 하면 분노로 폭발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 속 좁은 사람처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가 하면 불만이라고 하는 이 거센 반발 시름을 일으키게도 만드는 것들이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잖아요. 저 사람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저렇게 뭔가 모르게 문제가 근심거리 가득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그 원인들이 그 마음속의 세계를 뒤져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내가 준 상처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주지 않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누군지 모르게 상처를 받은 그 사실이 스크래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로 말미암아 단절로 이어지는가 하면 오해나 미움까지 나를 잡두리하듯 곤욕스럽게 독을 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상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만남과 대화의 관계가 훼손되거나 끊어질 때도 있잖아요. 상처 때문에요.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종종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나를 미워해서 내가 싫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도 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열을 만나고 백을 만나고 천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지 않습니까? 성향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또 자라는 환경이 달라요. 또 우리가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상처의 아픔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상처 어쩌면 골마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처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궁리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8절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우리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읽은 8절 말씀 속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고생을 당하며 온갖 노역에 시달렸던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애굽의 바로왕의 지배 아래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할 것 없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해냈다는 것은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9절에서 10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잡힘이 있습니다. 갇혀있는 흑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서 먹이를 먹게 하시고 산에 또한 풀밭으로 이끌게 하시고 샘물 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대로를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뭔가 하면은 오늘 애굽의 400년 동안 자그마한 짧은 기간이 아니죠. 바빌론의 70년의 생활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한번 상처를 입고 나면 스스로 벗어나거나 그 상처로부터 풀려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묶인 지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지배자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결코 이 묵은 상처 가운데, 받은 상처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상처를 놓고 생각하면 상처는 단순하게 어떤 한 개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잘못된 성질의 아픔,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상처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자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처가 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 사람도 동일한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죄가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동원하시고 누가 일하시고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앞져가면서 상처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해방을 시켜주시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상처쯤이야 그저요. 그저 인간끼리 서로 마음이 다치고요, 불편한 그 관계들이 많이 있겠지만 죄의 문제가 그 뿌리의 근거에 그 바닥에 놓여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조차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나설 일이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든지 간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는 그렇지 아니랬든지 간에 세상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 상처가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당신 왜 상처를 받았느냐, 당신 왜 상처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죄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의 사는 권세가, 죄의 권세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쑤셔놓고 힘들고 괴롭혔다고 하는 걸 일러 가르쳐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헤쳐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고생스러운 삶도 있고 바빌론에서 살아왔던 고생스러운 삶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민족들을 두고 볼 때 생각하자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평화로운 도시,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건강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막식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인재들을 끌고 가는 아주 치욕스러운 상처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토록 연약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상처에 이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상처 안 받으면 좋은데 이 상처를 받고 있는 연약한 인생 속에서 반항도 하지 못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싸울 힘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만 하고 있는 예처로운 이 아픈 연약한 이 가냘픈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는 다름 아닌 인간의 상처만이 상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 민족,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상처난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불꽃처럼 일어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 일어나 뛰어가시는데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입은 상처는 어떤 상처인가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상처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의 평안을 또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겪는 그 백성들의 아픔은 곧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요, 누가 상처를 입었어요, 이게 누구 상처라고요? 하나님의 상처고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다 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성도의 그 아픔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아픔으로 우리를 껴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때도 다 늘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죠. 귀신 들려 상처 있고 병 들려 상처 있고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쫓김당한 상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오시기 여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온 몸을 던져서 그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기를 주께서는 기뻐하셨던 그의 사역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 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겠어요.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심히 보기 아름답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어느 산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삐죽삐 세워져 있는 푸른 나무를 바라볼 때 그 공간에 내 몸을 맡겨놓고 쉼을 누릴 때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이 그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다, 빛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간에게 있어서요, 때때로 묻히고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처 입으시지 않으신다는 거, 상처 입으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평화롭기도 하지만 상처를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처를 안 입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안 입으신다. 하나님은 다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이해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아픕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웃이 아프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프시고 하나님 지금 상처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프고 나만 상처 입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의 상처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관심할 때가 있는 거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 상처받을까 봐. 아니면 내가 상처 줄까 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이 상처 줄까 봐 가까이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서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거리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는 게 두려운 일인가요? 정말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 참 있기도 해요. 근데 내가 상처 입었다고 한다면 이웃도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것 아닌가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상처 입고 사는 것은, 내가 상처 입은 것은 곧 그 이웃도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도 상처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일 거예요. 그러니 나만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왜 나만 미움받고 왜 나만 상처를 입는 것인지 도대체 나만 생각하면, 내 마음만 생각하면 살아도 괴로워 살 수가 없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칵 맥히고요.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들이 얻은 몸을 구부리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옳음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히 남는다는 옛말을 믿어라. 진실로 그래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노자의 말이, 우리가 곰곰이 이 말을 우리가 묵상하고 한번 분석하고 해석해보면 뭡니까? 상처는 오히려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스스로 입는 상처가 더 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꾸 나를 감추는, 오늘 새벽 말씀 속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 표현을 했어요. 나를 좀 낮추는 겁니다. 고들려거든 몸을 구부려라. 자꾸 내 고개를 드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윗자리에 정말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뭔가 모르게 여기에서 부딪히는 상처가 크게 작용하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오늘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자기 제어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정도 참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긴다는 사실 아닐까요? 한 번 정도 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공대로 말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옳다고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뽐내려고 한다, 자랑하려고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한 게 아니죠. 상대방이 내가 나를 들추어내고 상대방에게 나의 뭔가 힘을 과시하고 싶고 이럴 때 당연히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자꾸 자기를 보상시키고 자기를 띄우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영시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처는 상황에 자신을 내줄 수 있는 희생적 이 아름다운 미덕이 따라올 때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희생 말이에요, 희생. 나를 내주는 거예요. 함께 쓰여지는 거예요. 함께 동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울림이 잘 섞여지질 않으니까 이게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상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라스콜리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죄와 벌 속에서, 그 책자 속에서 뭡니까? 자신의 우수함을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고 자기 재능을 자꾸 발휘하고 있는데 아무도 정말로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재능을 발휘할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래서 상처가 되고 범인이 따라오고 결국에는 끝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능이 틀림없습니다. 에브리암 메슬로우가 하는 말처럼 인간은 인정받고 살아야 된다. 소속 속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살아야만이, 그래야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심리적으로. 근데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해지는 게 분명하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인정받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성도님들 은혜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야 될까? 은혜 받아야 사는데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데 이 인간의 힘과 이게 노력하고 마음은 있는데 이 지식으로 열심히 당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안 된다. 인정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인정받기. 아무리 내가 내세운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주고 동참을 안 해주고 받아주질 않으면, 어쩌면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사람 타인을 떠나서 내 자신,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사람들은요 많이 상처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줄 만한 마음에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정해줄 만한 그런 시간적인 타임이 없어요. 함께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모여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고민이 뭐고 너의 아픔이 뭐고 이걸 서로 주고받고 상담하듯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함께 한 자리를 나눌 만한 이런 여지가 없이요.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상처가.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인정받고 싶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기 전에 인정해 주어버리면 얼마나 쉬울까 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인정받으려고 하기 전에 인정해 주어버리자. 그까짓 건 인정해 주어버리는 거. 인정해 주어버리는 거. 그래 잘났다. 내 똥 굽다.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잘못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렇죠. 예. 방금 당신이 잘못했다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냥 쉽게 인정해버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쉬워요. 갈 길을 얼마나 순탄하게 순조롭게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인정해주지 못하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못하니까 내가 상처를 입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인정해주지 못하니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거예요. 괴롭지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상치료.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리셔서 주님이 7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것 말고 오늘 상처를 두고 말씀을 나누자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혀 매달려 피 흘리시면서 아직 운명 직전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었구나 이랬을까요? 전혀 그런 말씀을 언급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지 않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아무런 잘못 없다. 나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다. 굶주린 자를 위해 살았고 병든 자를 위해 살았고 없는 자를 위해 살았고 그들을 위해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런 죽이고 있느냐.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다시 가상치론을 해석하여서 분석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어본다면 너희를 고치기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이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고쳐주겠다는데요. 살려주겠다는데요. 응원해주겠다는데요. 그게 무슨 아픔이 있겠어요?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겠느냐. 나를 괴롭힐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치유되지 않을 상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다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틀어지고 엮인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좋은 관계로 끌고 가야죠. 이거 한 번 넘어지면 주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비틀어지면 관계가 이걸어지면 이거 다시 정상으로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요. 뭐 때문에요? 죄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죄.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상처 그 내면에 또 다른 그 깊은 그 뒷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상처 한번 입으면 그게 쉽게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까지 이게 씻겨져야만이 상처가 씻겨지고 아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 상처 입기 전에 인정해 주고
할렐루야. 상처의 기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창훈 시인이에요. 그런 시가 있어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는 괜히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괜히 유익과 자산이 될 수 있다. 상처는 미스, 실패와 상실이 될 수도 있다. 미션 설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 여기 학교 예배드는 모든 성도님 다 그럴 거예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왼쪽부터 과거부터 우리가 되돌아보면 분명히 상처들이 다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처에 묶임당하지 않을까? 상처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상처자와, 상처를 주었던 입었던지 간에 그 상처자와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동행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여러분,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상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션이 될 수 있다는 거. 미션이요.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힘이 되어주는 거지. 오늘 우리는 상처를 끌어안는 항구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항구식 말입니다. 어떤 그래 누가 그러대요. 사람의 몸은 바늘 하나 찔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몸은 그 좁은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입었어요. 야, 사람의 마음이 그런, 사람의 마음이 넓으자면 한도 끝도 없이 넓은데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도 찔러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 하나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항구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함께 가라. 오묘한 뜻이 있어요. 오리는 율법을 상징하고 십리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리를 누가 가고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라. 덥습니다. 바쁩니다. 근데 동행하자고 합니다. 근데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오리는 가주는 거예요. 율법상, 형식상 가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리를 가는 건 남을 위해서 가주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생각하자면 예수님이 십리까지 가라고 하시는 말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래 가기가 힘든 거예요.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든 것이죠.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가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 간다는 것처럼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든데 오리를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그 닫혀있던 그 마음들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사랑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대 선민 사람, 선민이에요.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데 못 가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 지키겠다. 율법은 지키겠다. 아멘. 근데 오리를 가다가 마음문이 열려요. 마음문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발걸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오리를 가다가 사랑이 싹 트기도 하고 그러다가 십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리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동행하다가 상처가 났고 씻겨진다는 겁니다. 어느 십자가의 충격에 실망감을 아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부활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고 싶었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이 들썩들썩했거든요. 로마 나라까지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데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이 크지 않습니까? 상처들이 상처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여리고로 가고 갈릴리 바다로 가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부지런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명이서 짝을 지고 함께 동행을 하고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신없이 쫓아가셨어요. 다가갔어요. 그리고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당신은 모르시오.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살아났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너희 상처 입었느냐? 너희 절망하고 이렇게 차별하고 마음으로 떠나가고 있느냐? 그는 살아났다고. 그는 다시 부활하셨다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는 죽은 자가 죽은 것이 아니야. 살아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사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뜨거워졌다. 아멘. 예수님이 절망 속에 좌절의 그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해주고 그들이 말하는 말과 함께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더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백투 예루살렘.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간단히 이야기하면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300년 동안, 아니 매일 날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상처 없이 300년 동안 그야말로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잘 믿는 그 예배자로서 30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 얼마나 포악해요. 무력이, 폭력이, 살인이요, 죄악이 넘칠거리고 상처 많이 주고. 근데 300년 동안 에녹이 어떻게 동행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들의 십자가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상처 견디고 또 견디고 이기고. 내가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상처도 받을 것 안 받고, 상처 줄 것 안 주고, 상처 받았어도 이기고, 그래서 하늘로 살아있는 자로 하늘로 들림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상처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동행하시면 돼요. 아멘. 인정하고 동행하면 거기에 반드시 해결점이 나타나는 상처의 치유의 은혜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